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신이 감당하는 사역을 위해 먼저 기도하여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비난과 핍박, 방해를 받지만은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것을 또 간구하며 기도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 게으름의 문제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일들에 대해 너희가 바뀌어지고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아직까지 변해지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신앙가는 바로 예수 재림에 대한 문제로 오해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을 생각하는 오해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그릇된 가르침이 굳이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가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게으른 신앙생활로 바뀌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릇된 신앙관이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너희의 잘못된 관습과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고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 게으름을 벗어 던져라.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잘못된 신앙관인 이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게으름의 결과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가치를 간과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선을 지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이 바울과 동력자들이 성도들에게 이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며 본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이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덜 주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노동에 대한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땀이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이 되는 이 3장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선을 행하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먼저 게으른 자들과 동화되지 말고 모범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중 하나가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가 시급했죠. 그러면 이 게으름의 문제가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이 게으름을 가르치는, 잘못 전파하는 그러한 거짓 신앙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퍼졌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또 배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왜 이러한 지식과 배움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를 우리가 바르게 직시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성장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오해에 빠진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건데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결국엔 우리가 노동할 필요가, 땀 흘릴 그 수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느냐라는 그러한 잘못된 관념과 지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일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결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하며 또 거치는 돌로서 그들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 큰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진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사람과의 분란을 조정하며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는 것은 그 사람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만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15절의 말씀처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며, 쉽게 말해 일정 거리 이상의 거리를 두면서
그들과 살아가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15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리를 두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 게으름이 우리 실생활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권면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한가? 사람이 정말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영향력을 받죠. 또한 어떠한 리더 밑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잘하는지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그 리더의 삶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마 우리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간단 명료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큰 임팩트를 가져옵니다. 집에서 제가 어느 날 면도를 하는데요, 둘째가 한 번은 면도기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아빠가 면도하는 모습을 따라합니다. 상당히 귀엽기도 귀엽고, 이러다가 얘가 칼날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결국에는 면도기를 저 위에까지, 키가 닿지 않는 곳까지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째가 이 집에서 우리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귀도 나올 수 있고 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첫째도 저를 따라하면서 크게 방귀를 뽕 하고 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보배야 너 학교에 가서도 혹시 그렇게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안 한대요.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이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참 미안한 마음이 한편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듯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일하지 않는 이 게으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또 나도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그래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과 동일하게 동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과 일정 거리 이상을 두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러한 권면을 하여야 합니까? 무질서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는 사람, 선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심지어 교회에 새로 들어온 성도들에게도 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삶을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헌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배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제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오조로 그러한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잘못된 관념이나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이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게으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실예를 이 바울 자신과 동력자들을 통해 바라보라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어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게으른 자, 곧 일하지 않는 자와 자신을 대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바울 또한 누구보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고대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부활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 그 사명을 무시하며 부활만 고대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이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헌신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급자족의 삶을 통해 게으른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고 끝내는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직접 삶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행동을 나타내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권면하며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드라마 중에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김사부가 보여줬던 이 리더십들에 대해 낭만 리더 김사부는 MZ세대의 이상형이란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닥터 김사부가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그가 솔선수범하는 것, 또 윤리와 원칙을 지키는 것, 업무 능력이 뛰어난 리더, 그리고 할 만은 하는 리더로 총 5가지 주제로 정리가 되어서 이 MZ세대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이 솔선수범하는 리더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가장 큰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목사로서 아니면은 한 사람의 리더로서 내가 먼저 그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사부라는 그 사람은 드라마의 한 중인물이지만은 솔선수범하며 자기가 먼저 앞서 일을 하고 또 함께 그들과 소통하며 나누며 리더로서의 모범을 보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오늘 이 바울 또한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부활로 인하여 자신들은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게으름에 빠진 성도들에게 그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여줌을 통하여 그들 또한 그러한 삶을 배워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야, 너 이거 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일만 시킨다면 어떨까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계속해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잠깐의 고통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사명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동에 대한 그 삶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러한 노동을 통해 땀 흘리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큰 임팩트와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요, 이 서로를 걱정하고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천국의 축소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온천제일교회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누군가가 아파하거나 또 괴로워하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를 붙잡아두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매주마다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천국의 축소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교회에서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 주일날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모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 게으른 자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지 않으니 무엇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먹을 것이 없으니 교회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돌보아야 됐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끌어안고 가야 될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안 챙겨주자니 그들이 굶게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근심거리가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단의 조치로 그들에게 굶주리게 하여서 다시 일하도록 만들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 바울에게 기뜸하여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일을 만든다? 약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정당성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며 그 모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들을 버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진리,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퍼져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근심거리적인 일을 이들이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전해져야 될 교회가 잘못된 진리가 전해지면서 결국 교회 안에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가치와 기준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내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애쓰느냐라는 이러한 말들이 현혹되어지고, 그러한 말들이 그 가운데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여기저기 간섭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간섭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이들은 일삼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져 갈 때 그냥 이루어지는 사역들은 없습니다. 많은 기도와 고민, 계획과 준비를 하며 하나씩 그 사역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문제는 어떠한 사역을 놓고 추진해 가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일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기하며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계획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그 예씀을 이들은 무시하며 그 계획들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뭐냐면요, 나는 하지 않는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아빠는 왜 안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나는 어린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네, 보배 진주가 꼬박꼬박 다 대꾸를 합니다. 아빠는 아빠니까 안 하는 게 안 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은 그 누가 봐도 옳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방해한다면 교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가면서 더욱더 좋아질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 혹시 또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계획과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공유해 나가며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게으른 자들은 자신이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는 지시만 할 뿐 오히려 교회에 분란과 아픔만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념과 생각을 가진 이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 바울도 권면하고 성도들도 권면하며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지치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문제가 들 때조차 여기저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그 순수한 동기가 묵살되어지고 나에게 아픔만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낭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죠.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애썼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서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지라도 오늘 설교의 주제들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소망을 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이죠. 지금 나의 옆사람과 함께 그 길을 두 손을 꼭 잡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권면하고 권면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상처를 받기보다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더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죄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케 해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를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도 동일하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기준은 어디까지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과 가치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른 진리를 배우고 배운 말씀을 따라 실천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진리,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며 이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한 일로 섬기며 나아가지만 사탄은 그러한 선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또 그러한 길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소명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나아갈 때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낙심하지 않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오히려 더욱더 크나큰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